오늘 아침에 좀 이런 시간에 교회로 나오면서 뉴스를 들었더니 미국 뉴저지에서 또 총격 사건이 간밤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 사망 그리고 한 20여 명 총격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저 매일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입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 동부에 있는 몬트리올의 공항이 지금은 피에르 튜르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몬트리올의 공항이 두 개가 운영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발, 하나는 미라벨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유럽에 가는 길이 있어서 몬트리올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게 되는 이런 일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공항이 하나는 국내선 전용이고 또 하나는 국제선 전용인데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두 공항 사이가 차로 한 1시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해서 버스를 타면 좀 시간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택시를 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비슷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 몇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 값을 좀 나눠내고 같이 이동하면 어떤가 해서 한 젊은 여성, 백인 여성 한 분 포섭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씩 택시비 내기로 하고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10km 달리는 그런 고속도로로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자리 운전석 옆에 앉고 뒤에 그 서양 여자분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신호등을 주지 아니하고 어떤 차가 택시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다가 차가 좀 위험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택시 모는 분이 화를 내면서 경적을 울리면서 틈을 내주지 않고 또 밀어붙이면서 뭐 이러면서 시비가 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끼어들려고 했던 사람도 뭐 들리지 않지만 유리가 저쪽 차도 닫혀 있고 이쪽 차도 닫혀 있으니까 그냥 무언국을 하는 겁니다. 뭐 막 손짓 해가며 보하니까 막 욕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갔느냐 이 뭐 이래가면서 이제 야단이 한 겁니다. 그런데 끼어들려고 했던 그 차도 화가 났는지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끼어들려고 이 차도 속도를 올리고 저 차도 속도를 올리고 그래서 끼어들려고 하던 차가 더 속도를 내가지고 앞으로 확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끼어든 순간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앞차가. 그러니까 한번 너 뒤에서 받아보고 다 물어내라, 그런 속셈으로 이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택시 운전사가 기겁을 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110km, 그것도 막 가속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다가 차가 앞에 끼어들어서 급 정거를 하면서 뭐 아무리 밟아도 부딪히게 되어 있는 이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택시 운전사가 핸들을 왼쪽으로 확 꺾으면서 저희가 제일 안쪽 레인으로 가고 있었는데 차가 길을 벗어나서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그 넓은 잔디밭이 있는 지역이 있죠. 잔디밭으로 차가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 무슨 액션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제가 탄 차에서 현실이 돼서 펼쳐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붕 날라서 잔디밭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차는 마치 체조 선수가 접지를 하듯이 아주 날렵하게 내려앉으면서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웅탕풍탕하면서 한참 굴러가고 차가 드디어 섰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모시던 분이 정신이 반쯤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런 욕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죽일, 저 미친 뭐 이래가면서. 그러더니 내가 저놈을 죽이고 말겠다, 영어로 I'm gonna kill him. 그러더니 가속을 하고 그 잔디밭을 박차고 고속도로로 올라가서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앞자리에 앉았고 제 뒤에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앉았는데 둘 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총알 택시 몇 번 타봤지만 카나다까지 와가지고 돈 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굴이 하얘져서 저희가 막 말렸습니다. 이러지 말고 좀 진정해라.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사가 뭐라 그러냐면 I don't care. I have a baseball bat in my trunk. I'm gonna kill him. 내 트렁크에 지금 야구 방망이가 들어있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아주 뭐 요절을 내겠다. 그러고 뭐 저희가 계속 타일렀습니다. 이러지 말고 좀 진정해라. I don't care. 유럽에서 이민 온 이민 1세였던 것 같습니다. 막 흥분을 해가지고 쫓아가는데 뭐 앞에서 그렇게 골탕 먹이려고 했던 차가 뭐 나 잡아라 그러고 서 있었겠습니까? 그 차는 또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고 이 차는 그 목숨을 뺏겠다고 쫓아가는데 한 10분, 12분 정도 추격전을 벌이다가 도망가던 차가 아슬아슬하게 앞에 나오는 엑시스로 빠져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콘크리트 블락이 이쪽 저쪽을 갈라놓고 이제 막 갈 수도 없고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욕만 퍼붓는 겁니다. 한 10분 쫓아가다가 이제 뭐 쫓아갈 수도 없고 서로 갈라지니까 겨우 좀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앉았던 저희들은 그냥 침묵,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인질 잡혀서 공항에 내리고 지금 같으면 좀 다르게 행동했을 터인데 돈까지 다 주고 살아 돌아온 것을 감사하며 비행기를 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참 전이기 때문에 소위 로드 레이지, 운전하다가 뭐 서로 시비가 붙어서 뭐 길 가다가 차 세워놓고 멱살잡이하고 욕설 퍼붓고 주먹 다짐하고 치고받고 그러다가 흉기까지 꺼내서 상대방을 흉기까지 꺼내가지고 상해하는, 총까지 꺼내서 총을 쏘는 이런 일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그런 용어가 거의 없던 시절인데도 저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런 일들이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합니다. 마치 건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가 기회만 되면 폭발을 합니다. 길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다들 긴장해 있습니다. 다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딪히면 폭발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인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좀 불안정합니다. 뭔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안절부절해 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긴장을 좀 완전히 풀고 고요한 잠잠한 어떤 평화를 맛본다고 하는 것, 긴장을 풀고 세상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다 쏟아놓고 회개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까? 뭐 성격의 문제 우리가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이런 문제도 아마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분노 뭐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 일, 가정,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돌보는 일,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든 곳에서 책임과 의무에 쫓기다 보면 다 피곤해지고 지쳐 있게 됩니다. 그런 지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평안을 잃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셨던 장면, 그가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일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가 분노를 터뜨리셨던 장면도 묘사가 됩니다. 책망하고 야단을 치시는, 꾸짖으시는 이런 일들도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록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아마 10번, 100번을 읽으셔도 주님께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에만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는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피곤하면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 집에서 주무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광풍노도 속에서,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현대에 정신없이 살아가며 건드리기만 하면 꽝 터질 것과 같은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이 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풍노도 속에서 베개를 베시고 편히 깊이 주무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대단히 의도적인 이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주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를 지닌 이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고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폭풍, 이것이 꼭 물에 나가서 겪는 폭풍뿐 아니고 폭풍과 같은 사건, 폭풍과 같은 경험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을 붙여놓고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어떤 실수, 실패를 지적을 하면서 그것으로 주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고요함, 잔잔함, 평안과 평화를 유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삶은 대단히 고단하고 대단히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보면 아침 이른 시간부터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사람들 다 잠든 다음에는 또 동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계속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이 계셨던 그곳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주님이 묵으셨던 그 집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집을 다 애워싸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을 대하셨고 주님은 피곤하셨겠으나 아픈 자, 병든 자를 보실 때에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어루만져서 온전케 하시며 당신의 길을 계속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쁜 삶, 그런 복잡한 삶, 피곤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늘, 주님의 삶 속에 늘 잔잔한 고요함과 평화와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저 건드리면 빵 터져 버릴 수 있는 이런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삶처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잔잔한 평화와 평안을 소유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그 평화, 평안의 근본 원인이었는가, 원동력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부분은 예수님의 이 평안은, 이 평화는 주님의 균형 잡혀 있는 삶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만 근본적인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균형이 흔들리게 될 때 거기서부터 불안함이 시작이 되고 불만과 불평이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강건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피곤한 삶을 찾으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으나 동시에 사람 살아가는 세상 속에 발견할 수 있는 폭력, 차별, 편견, 부정과 부패, 가난과 배고픔, 병들어서 아프고 그래서 무시되는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부조리들을 보시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 일들에 대처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문제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는 이런 삶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고 사역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영혼 구원이냐 아니면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이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양쪽을 다 품으시고 양쪽을 다 대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습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습관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일 아주 강하게 지도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개입할 때 용기를 가지고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러날 때 또 물러나셨습니다. 그의 삶은 일면 행동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할 수 없는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삶의 실천자이셨으며 그는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현실적으로 대처하셨던 현실주의자이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이 균형 잡혀 있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선택에 연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균형을 잃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영적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것이냐, 현실적인 것이냐 아니면 신앙적인 것이냐,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향에 따라서 나의 어떤 성품에 따라서 관심을 더 쏟아붓는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에 우리가 그 다른 편에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평가하다 보면 비난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심판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깨어진 영성의 결과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결론을 너무 쉽게 우리가 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좌파, 우파 나누는 일에 익숙합니다. 나는 진보, 나는 보수, 선을 긋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동서를 나누고 남북을 구분합니다.
빈부 귀천 따지고 남녀노소 따져서 당을 짓고 따지고 평가하고 다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여러분들. 좌파일 수도 있고 우파일 수도 있습니다.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모습이 다른 것만큼이나 우리의 생각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다 획일화해서 다 맞추고 다 의견을 통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혹은 좌파, 혹은 우파, 혹은 보수, 진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되 판단은 미루어야 합니다. 판단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요새는 초등학교라고 합니다만은 많이 들은 표어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 민족 선한 민족. 물론 잘 되자, 좋은 나라 되고 좋은 민족 되자, 그런 뜻이겠습니다만은 그 말의 이면에는 남의 나라는 별로 좋지 않은, 남의 민족은 좀 악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한민족은 선한 민족이다. 남의 나라 한 번도 침략해 본 적이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해서 옷도 흰 옷만 입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국 민족은 백의 민족이다. 흰 옷을 입었다. 순수해서. 제가 좀 머리가 크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염색술이 발달이 안 돼서 흰 옷 입은 것이지, 뭐 사람이 선해서, 사람이 순진해서 흰 옷을 입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좀 동기가 불순한 사람이 더 많다. 의도가 불순하고 좋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떼놈이, 일본 사람은 외놈이고, 코 큰 서양 사람은 양놈이고, 한국 사람 빼고는 지구상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놈입니다. 우리만 정상입니다. 민족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걸 토대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다 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 만나시면서 너는 좌파고 너는 우파이기 때문에, 너는 동이고 나는 서이기 때문에, 보수이기 때문에 진보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르신 적이 없습니다. 양쪽을 다 품고 끝까지 함께 가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균형입니다. 영적인 균형.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는 믿는데 인간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무익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다 자기 판단,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바쁘지, 정작 주님 정말 원하시는 하나됨을 만드는 이런 일에는 너무 바빠서 시간 낼 수 없다. 그런 지적입니다. 바쁘긴 한데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저희가 몸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통과 역사 속에 저희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교회를
방문도 해보고 가서 같이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교회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처럼 바쁜 교회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백인들 잘 믿는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새벽에 기도회로 하루가 시작된다, 그 얘기를 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이분들이. 아니 집에서 하지 왜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그래도 우리 캐나다는 그래도 6시니까 뭐 어렵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 일찍 시작하는 교회는 4시 반에 시작합니다. 한국에 열심히 특출한 교회는요, 새벽 예배를 3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꽉꽉 찹니다. 4시 반부터. 그리고 서양 분들이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 그런 감탄사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데 그뿐입니까? 뭐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오전으로 오후로 뭔가 모임이 있고 뭔가 행사가 있고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한국 교회에 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바쁘기는 한데 성숙함이 아직 온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바쁘기는 한데, 분주하기는 한데 바쁜 만큼 어떤 신앙의 성숙한 열매는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스스로 정말 내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품고 균형을 잡아서 우리가 다 함께 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위해서 바쁜 것인지, 바쁘긴 한데 정작 무엇을 위해서 바쁜 그 목적이 확실한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평안은 거기서 왔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의 원동력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의식, 이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사진을 보시면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말들을 보시면 그 말들이 다 눈 가리개를 쓰고 있습니다. 옆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앞만 바라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달릴 때에 환호하는 관중 쳐다보지 말고, 옆에 지나다니는, 날아다니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목표만 바라보고 목표만 향해서 질주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경기장에 나와 있는 운동선수가 다른 생각, 이런 꿈 저런 야망 가득 찬 생각 그대로는 경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혹시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쫓아가려고 분주해 하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가 너무 많은 것, 따라갈 수 없는 것 다 목표로 잡아놓고 그저 바쁘기만 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 있어서 변할 수 없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일관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이기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수고를 합니다. 많이 뛰어다니며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런데 깊은 동기를 들춰보면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 그 저면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동기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욕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거의 기회만 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생애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곧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목적이 계속 유지됐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만 바라보시며 평안을 소유하셨습니다. 주님에게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평안을 원하는데, 평화를 원하는데, 세상 살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에 민감해져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칭찬 한마디에 춤을 추는가 하면 비난 한마디에 통곡하는 일들이 혹시 우리 생활 속에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칭찬도, 어떤 아첨의 말도, 혹은 혹독한 비난이나 증오의 말도 주님을 흔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다 흔들려 깨지고 평안이 다 조각조각 돼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반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떤 지적을 받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속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충성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난 사람, 배신한 사람, 주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인생에는 성공의 순간도 있고 실패의 순간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실패의 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성공의 예보다 실패의 예가 어느 인생에나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인생은 이렇게 실패와 성공이 엮여지면서 빚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을 때에 너무 괴로워하실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고요함을 배워야 합니다. 실패도 성공도 우리가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 그것까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평안이 옵니다. 그걸 깨달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꾸짖으셨다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꾸짖으시는 대상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풍랑을 먼저 꾸짖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셨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뭡니까?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 어떤 사건, 그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 한마디 그것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나를 쑥 뽑아서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저를 꾸짖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평안, 평화를 지니고 살게 해 주십시오. T.S. 엘리엇,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이 내면에 충실히 결여되어 있는 존재다. 아무리 돌을 닦고 생각을 깊이 해도 이 내면에 있는 영적인 모든 필요를 다 메꿀 수가 없다. 인간은 영적인 가능성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는 존재이다. 영적인 걸 혼자 힘으로, 혼자 노력으로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본 단절되어 있는 존재이다.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정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비로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나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저희가 잘 압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습을 닮은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가 나면 온 국민이 다 일어나서 그 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않는 자는 불에 던져서 처형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붙잡혀 왔습니다. 사형당할 위기입니다. 왕이 이 세 친구들에게 설득하며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신상 앞에 한번 절하면 그동안 없던 일로 다 해줄 테니까 한번 절하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 신상 앞에 절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한번 표시를 해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고집입니까? 아집입니까? 젊은이의 어떤 착각입니까? 세상사 모르는 철없는 젊은이의 잘못된 선택입니까? 이건 믿음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자의 고백이며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평안을 원하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 평화를 지니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박국은 3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듣기 좋은 무슨 식귀절입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고집을 피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걱정 주께 맡기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늘도 세상엔 폭풍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믿는 자들은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